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뜻한 말,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그리운 계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읽었던 너무도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잠결의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녀가 죽었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죽거든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땅에 묻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소녀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앞자락에 묻은 금붉은 진흙물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지난번 소나기 온 날 겨울에서 내 등에 엎였을 때 옮은 물이다.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가 도시에서 내려온 한 소녀를 알게 됩니다. 소녀를 만난 뒤부터 아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약들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소녀가 던진 돌이었습니다. 혼자 물가에 앉아 장난을 칩니다. 소녀가 하던 물장난이었습니다. 집에 할 일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아이는 나 몰라라 하고 들에 놀러 나갔습니다. 소녀가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늘 무척이나 맛있게 먹던 물을 베어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맛이 없다고 버립니다. 아이도 맛이 없었습니다. 소녀보다 더 멀리 버렸습니다. 소녀가 꽃을 꺾으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꺾어줄 것을 잘못했다고 후회합니다. 소녀의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아이는 엉겁결에 입을 대어 빨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자기의 행동을 알고 깜짝 놀라 도망을 합니다. 아이가 꽃을 꺾었습니다. 싱싱하지 않은 꽃을 골라 버리려고 했습니다.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아이가 꺾어준 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아지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보란 듯 멋지게 올라탔습니다. 주인이 보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야단 맞는 것이 조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많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송아지 등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비를 맞으며 소녀가 피할 곳을 마련합니다. 좁았습니다. 소녀가 들어오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아이는 흠뻑 비를 맞습니다. 못 이겨 뒷걸음으로 들어가다가 소녀가 그렇게 아끼던 꽃이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까짓것 합니다. 소녀에게 주기 위해서 남의 호두밭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작대기로 내려쳤습니다. 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려서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아이는 굵은 호두가 많이만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호두 송이를 맨손으로 까면 옴이 없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런 말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소녀의 할아버지 집에 닭을 가지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는 말을 합니다.
기왕이면 큰 걸로 가져가시지.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아름다웠고 지금 새로이 생각해도 나누어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 어떤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 그 향유 병을 열고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병 전부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습니다. 향유 향기가 온 방에 퍼졌습니다. 그 자리에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만 맡고도 그 향유 가격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 향유 한 병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은 일꾼들의 1년치 봉급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정직하게 말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렇게 책망한 것이 조금도 심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자기들과 마음이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여인이 한 일을 절대로 안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주님이 평소와 다른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주님께 있어서 평소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의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태를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 바로 전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 온갖 못된 소리를 다 들어야 합니다. 일만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온갖 소리를, 심지어는 없는 말도 만들어서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비통 그 자체였습니다. 스승 예수님의 이런 심정을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은 더 잘 알 것 같았던 세 제자, 조금은 예수님을 이해할 것 같은 세 제자들에게 각별하게 부탁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세 제자만큼은 스승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냥 깨어 있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사실은 그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없는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해도, 표현을 하지 않아도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영적 민감이라고 합니다.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보물 제1번 향유가 생각났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향유 한 병은 거의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에게 향유는 절대적인 필수품 1번이었습니다. 여인들은 향유를 목에 걸어 가슴에 감추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인은 고이 보관해 오던 향유 뚜껑을 열고 사랑하는 남자의 머리 위에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작은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아 다음 특별한 날을 위해서 고이 보관했습니다. 여인의 생각이 그 향유에 미치는 순간 여인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 향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던 것인지,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자기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한 병을 아예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하를 하셨는데 그 치하는 지금까지 하신 치하 중에서 최고의 치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제자들도 가지지 못했던 영적 민감을 그 여인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민감은 그냥의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 정말로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 민감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사업, 장래의 진로, 배우자, 자녀 교육 등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영적 민감이 생기고 영적 민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은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매일 그 길을 가면서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매일 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소리도 매일 들었습니다. 수많은 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적 민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무언가 역사하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는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에 40년간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천방지축 같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더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서 죽을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자기는 거꾸로 매달려도 분에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각별한 사랑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종직이 콰지모도는 참으로 외모가 흉측했습니다. 애꾸 눈에다 곱추 절름발이 귀머거리였습니다. 누구든지 콰지모도의 얼굴을 보면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이 콰지모도가
자기로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절세의 미녀 에스메랄다를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천사 같은 에스메랄다가 자기에게 한 번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메랄다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메랄다는 오로지 근위 대장에게만 마음이 팔려 있었습니다. 에스메랄다가 근위 대장 때문에 살인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콰지모도는 에스메랄다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콰지모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에서 사형을 받아 죽습니다. 그 시체가 공동묘지에 던져졌습니다. 몇 년 뒤에 사람들이 공동묘지에서 묘한 모습의 해골 한 쌍을 발견합니다. 한쪽은 여자였고 한쪽은 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남자의 유골이었습니다. 남자의 유골은 등뼈가 굽었습니다. 두개골이 어깨뼈 사이를 파고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짧았습니다. 목뼈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으로 미뤄보아 교수형을 당한 시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엉겨 붙어 있는 유골을 때렸고 붙잡고 당기는 순간 유골은 바스러지면서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콰지모도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랑을 한 콰지모도는 틀림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콰지모도와 같이 바보 같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로지 영광밖에 없는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짐승들이나 사는 마곡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멸망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사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느낄 수 있는 영적 민감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